그리고 추수감사절을 맞아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 찬양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5편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5편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저희가 추수감사주일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제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감사가 가득 차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라는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 동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축복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돌아오는 목요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에 의해서 시작된 미국의 절기입니다. 1621년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해 와서 원주민들과 함께 새로운 땅에서 추수한 것에 대해 감사하는 그러한 만찬을 한 것을 시작으로 이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추수감사주일은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정작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매우 바쁘게 지냅니다.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풋볼 경기를 봅니다.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캐럴록을 보면서 준비하죠. 내일 세일하는 게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식사를 하기 전에 식기도 1분 하는 걸로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추수감사절을 의미 있게 뜻깊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울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7살 때 시카고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때는 이민 올 때 가지고 올 수 있는 돈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제한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곳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 딸을 낳아 키우고 있습니다. 좋은 집도 있고 좋은 자동차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물질적 축복도 주셨습니다. 또 많은 좋은 친구들을 주시는 그러한 축복도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영적 축복도 주셨습니다. 제가 20살 됐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에버그린 커뮤니티 교회에서 섬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 또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축복도 주셨습니다. 제가 이런 축복들을 받기 위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축복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시면 저와 비슷한 간증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대인관계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직장과 비즈니스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재정적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들을 받기 위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축복들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읽은 시편 105장 1절과 2절 말씀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 세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축복들로 인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는가, 다음에 세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절 상반절 말씀 보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시편 105장은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그에게 감사의 메시지로 기도로 아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는 다음의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는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의 감정이 풍부하게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은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즐거움을 이기지 못해 감정이 복받쳐서 외치는 것을 말합니다. 축복의 하나님, 감사의 하나님, 이렇게 감정으로부터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감사의 기도는 미적지근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뻐하는 감정이 감사의 기도를 통해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의 기도를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또 둘째는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찾아와서 무엇을 달라고만 조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라고만 말하고 절대로 감사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주신 것 또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좋은 자녀들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께 나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뢰일 때 이것만 달라 저것만 달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미 주신 것들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뢰일 때 감사함으로 아뢰야 합니다. 또 셋째로 우리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뢰일 때도 구체적으로 아뢰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도 구체적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거 다 아시죠? 전부 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아뢰 것, 구할 것을 구해야 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 모든 것 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다 들어서 감사하는 기도를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축복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목록을 만들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축복들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제가 제 아내한테 고마워 그렇게 말하면 제 아내가 너 뭐가 고맙다는 거야?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냥 전부 다. 이렇게 말하면 설득력이 없죠. 이것 때문에 고맙고 저것 때문에 고맙다, 구체적으로 말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는 우리는 무엇에 대해 감사드리는지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또 넷째로 우리는 미리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미리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기 전에 감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는 믿음이 없이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축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축복을 받으면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들어주실 것을 믿고 미리 받기도 전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전에 미리 믿고 감사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어주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드리면 감사드릴수록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는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벌써 받은 축복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감사를 기도를 통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1절 하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우리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만민들에게 말해서 알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곳에 만민들이라는 단어는 복수로 써져 있습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을 미리 아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한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세상 만민들에게 전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간증입니다. 믿는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우신 축복에 대해 말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축복에 대해 간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증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간증은 변호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증은 증인이 하는 것입니다.
간증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간증이란 말의 의미는 자신이 겪은 종교적인 체험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간증은 우리만이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간증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만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에 대해서 간증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축복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간증을 다음과 같이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간증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음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첫째로,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 어떤 삶을 살았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을 살았는가? 그리고 내가 두 번째로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기 전 그때의 삶,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어떻게 바뀌었는가?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이런 형식을 따라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형식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간증을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제가 세상에 내가 왜 존재하고 있는가, 그 목적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친구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 전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가, 또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삶이 어떻게 변했는가, 이렇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또 둘째로,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그의 은혜로 축복해 주셨는지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르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전에 나의 삶이 어땠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후에는 나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가? 이 형식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간증하는 그러한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것을 솔직하게 간증해야 합니다. 살을 붙여서는 안 되고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말이에요, 그거는 간증이 아니죠. 나는 쓸모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제가 이렇게 축복받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간증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찬양의 노래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했습니다.
음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핑계를 댑니다. 요즘 교회에서는 복음 성가를 해서 나는 참고 찬양하기가 힘들다. 시편 33장 3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물론 찬송가, 저희 교회에서 찬송가도 부릅니다. 찬송가 아주 좋지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예배를 하는 찬송가 좋습니다. 그렇지만 또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찬송가, 내가 좋아하는 찬양곡,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찬양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찬양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드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찬양의 주제, 또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해도 앉아있는 교인들 하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핑계를 댑니다. 나는 노래를 못해서, 나는 음치라서. 하지만 시편 66장 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여기에 영어 성경을 보면 소리를 지를지어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을 하는 것은 목소리가 좋아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매주 찬양 인도를 하는데 여러분 제 목소리가 멋있습니까? 안 멋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노래방 가서 노래하면 점수가 잘 나와요. 굉장히 잘 나오는데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고 크다랗게 해서 잘 나옵니다. 전 노래를 잘 못하는데 제가 대학교 때 찬양팀 있을 때 그 찬양팀에서 저한테 그랬어요. 넌 노래는 하지 말고 기타만 쳐라. 그래도 저는 즐거운 소리를 냅니다. 목소리가 좋아야 찬양 드릴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목소리가 좋으면 더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릴 수 있지만 즐거운 소리를 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입니다. 아무리 음치라서 음을 잘 못 잡아도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중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주일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다 같이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슴 속에는, 우리 마음 속에는 걱정, 근심, 두려움들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 우리 마음 속에는 기쁨과 사랑과 평화와 감사가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진리를 터득했습니다. 어떤 때는 마음속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마음이 냉랭하고 무겁고 몸이 피곤하고 짜증나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감사의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것들로 가득 차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고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찬양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혹시 피곤하고 짜증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더욱더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들, 우리가 기도로, 간증으로,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말씀은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감사를 하나님께 기도와 간증과 찬양을 통해 드리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간증을 통해, 찬양을 통해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의 의미이고 우리의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가 바로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밤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흔들리고 모든 감옥 문들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묶고 있던 그 쇠사슬이 다 풀어졌습니다. 이들은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감옥을 지키던 로마 군병이 죄인들이 다 도망한 줄로 알고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들이 도망가지 않았다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에 대해 간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군병은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들을 다 닦아주고 싸매어 주었습니다. 또 한밤중에 식구들을 전부 다 깨우고서는 다 모이게 해놓고 복음을 듣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예수님을 믿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로 갇힌 감옥에서 자유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감옥에 갇혀 있는가? 우리 중에는 감옥에 갇혀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감정적 감옥에 갇혀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 분노, 미움, 죄책감, 우울증, 걱정의 감옥에 붙잡혀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중에는 경제적 감옥에 갇혀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경제적으로 부족하고 은행의 돈이 딸랑딸랑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중에는 대인관계의 감옥에 갇혀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움으로 가득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중에는 영적 감옥에 갇혀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죄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감옥에 갇혀져 있든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기도로, 간증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 강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내 환경이 어떤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면 감사할 수 있지만 지금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여기서 풀어나게 생명을 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갇혀 있는데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니까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간증을 해서 그들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감옥에 있든지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기도로, 간증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미리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갇혀 있는 그 감옥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평생의 삶을 통해 기도와 간증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